자, 오늘 성경突破보기 8번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우리가 시간이 있네, 시간이 없네, 바쁘네, 어쩌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 문명의 삶을 살면서 더욱더 바빠진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죠? 전근대적인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농경사회 뭐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시간은 해가 떨어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자야 되는 시간, 해가 뜨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그렇게 생활했던 시간들,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방법과 그리고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했던 그런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예, 시계, 제가 오늘은 시계를 안 차고 왔네요. 예, 시계 1분 1초의 시간들을 나누어서 단위 삼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1분 1초라도 어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 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힘든 것이 이 시간 맞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 맞춰 사는 것, 이 시간 맞춰 사는 것이 좋으면 좋은데, 편하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떤 때는요, 내가 느끼는 시간, 저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간, 어르신이 느끼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 예, 어린아이들은요, 시간이 죽어도 안 가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예, 1년이 1000년 같아요. 근데요, 어르신들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1년이요? 툭툭 지나가요. 밥 서너 끼 먹고 나니까 1년이 지나가고, 또 밥 서너 끼 먹고 나니까 또 새로운 한 해 됐다고 떡국 먹게 되고, 뭐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느낄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말을 잊지 말라. 네,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의 역사가 7000년으로 규명시킵니다.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7000년이 언제 끝나냐? 6000년이죠. 예, 6000년이 끝나면 마지막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6000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이 거의 6000년 세대 말이라는 거예요. 세대 말이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전 4000년이 바로 구약 4000년의 기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뭐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 6000년 동안 이 땅의 역사가 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예,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도 비유하지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1000년은 하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나 하루나 뭐요? 똑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나 하루나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은 1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일주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근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1년을 보내는 것은요, 한 10년, 20년 보내는 듯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물론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가 느끼게 된 그런 시간적인 느낌, 개념, 뭐 이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요 열심히 막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당장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이상하게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가운데 내가 구하고 간구하였던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지금 당장 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시간, 근데요 하나님에게는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고, 그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지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보다 또 다른 그 어느 시점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시간의 모든 개념과 그 일들에 있어질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이라고 요청한 이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을 더 좋게 여겼으므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는 현재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밖에 보지 못해요. 과거를 볼 수 있다고요? 과거는요 지나간 시간입니다. 과거는요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과거는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네,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미래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지 지금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가 긴 시간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 현재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아주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가 순간 아닙니까? 순간. 눈썹 순, 사이간. 눈썹이 깜빡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 깜빡하는 시간도요 0.1초, 0.1초입니다. 0.1초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구에게? 100m 달리기 하시는 분들, 100m 달리기 하의 선수들에게는요 0.1초가 얼마나 큰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 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0.001초, 0.2초는 당겼는데 0.1초를 당기지 못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참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규명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닐까요? 자, 계속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관념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과거 예전부터, 고대 사회부터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 근대적인 교육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인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은 흘러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 전 근대적인 교육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자꾸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이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로 뭐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고대 사회로부터 시간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철학적인 개념,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
대해서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이요. 누구입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은 변화의 척도이다. 시간은 변화의 척도래요.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예, 이게 바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또 이제 성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뿐이고 현재는 순간을 지나 미래로 갈 뿐이다. 시간은 모두 인간의 정신 안에 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예, 앞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일 뿐. 미래는 찾아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앞으로 맞이할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아주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유추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두 인간의 정신 안에 있다. 예,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시간이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시간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정신 속에 있대요. 정신 속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예? 노인과 어린아이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것. 이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성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 우리가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과 공간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사물이다. 자, 그 시간과 공간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예,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그것들이 이어진 것,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시간도 공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 것들의 보편적인 인과적 질서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데 공존하지. 같은 시간이 같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보편적 인과적 질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이고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점점 이렇게 변해지는 거야. 시간도 그렇게 지금이 있으니까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야.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야. 보편적 질서이다. 라고 라이프니츠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몰라세요. 예. 자, 아무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자, 뉴턴입니다. 뉴턴. 아이작 뉴턴. 예, 이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변화와 관계없이, 자, 이제 과학적 개념입니다. 변화와 관계없이 시간은 흐른다. 이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대요. 이거는 좀 앞에서 한 누구의 말과 부딪히는 말이네요. 누구 말인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 때문에 변화가 느껴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도 얘기했네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본 문제라고 했었죠? 예, 그랬는데 지금 방금 누굽니까? 뉴턴은 뭐라 그래요? 예,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변화하든지
변화하지 않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시간은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존재하다. 예, 수학적이고 절대적이래요. 아주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개념을 들여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이 느끼는 시간, 젊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뉴턴은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냥 그런 것뿐이지 원래 다 똑같다, 똑같이 흐르는데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것뿐이야. 자, 이 개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어쩌면요. 자, 어쨌든 이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자,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자, 이 양반은 아주 천재죠.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논리가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천재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가속도와 중력의 영향은 같고 중력이 크면 시 공간이 크게 휘어진다는 중력 상대론을 얘기해요.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우와,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제가 저도 이제 정확하게 과학 저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또 설명하면서 어렴풋이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속도와 중력의 영향은 같고, 자, 가속도가 뭔지 알죠? 자,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왜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 가속도와 중력의 영향은 같다는 거예요. 중력, 물건과 물건이 끌어당기는 힘, 만류 인력이죠. 자,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은 영향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가속도와 속도네요. 속도와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영향이 같고, 그 다음에 중력이 크면, 자, 중력이 점점 크게 더 세게 끌어당기면 시 공간이 크게 휘어진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간이 자, 이 간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1초라는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중력과 가속력이 영향을 끼칩니다. 속도가 빠르든지 아니면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요. 이 1초라는 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쭉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력과 가속력에 의하여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상대론이라는 거예요. 중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시간은 변하고 공간도 늘어날 수도 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과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하는 논리, 중력 상대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래 EX 해가지고 얘로 영화 인터스텔라,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선 타고 가다가 뭘 만납니까? 예, 블랙홀을 만나죠. 블랙홀을 만나는데 블랙홀을 잠깐 스쳐서 지나갔다가 왔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와 보니까 다른 대원들이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지났어. 20년. 시간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인터스텔라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블랙홀은요 어마어마한 중력이 끌어당기는 곳이죠. 이곳을 잠깐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20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중력 상대론에 관련되어진 그것에 입각한 영화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 예, 이런 것들이요 바로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신기하죠? 예. 아주 과학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학적입니다. 물리학에 의한 시간은 물리학에 관련되는데요.
이 물리학도요, 이제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여기도 이제 이게 양자역학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입각한 이 시간의 개념은요, 전혀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규정된 시간 안에서 흘러간다 라고만 느껴졌지만요,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간은 변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아인슈타인의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블랙홀에 의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그 그물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직선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랙홀을 만나면서 확 휘어져 버린 거예요. 확 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중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시간은 빨리 흐른다 라는 개념이에요. 예,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간의 관념이요, 중력이 세면 셀수록 시간이 천천히, 중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고요. 이 안에 강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어디요? 지나가지 못하고 푹 꺼집니다.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요, 휘어져 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쭉 늘어나 버려요. 이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정중앙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없어지겠네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지겠네요. 정중앙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사람의 과학과 물리학으로 이 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이온따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걸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이것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니까 10원, 100원, 영원, 그거 아니에요. 영원. 영원히, 끊임없는 forever. 영원히. 그 영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새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시간에 대해서, 예, 까를로 로벨리라는 저자가 썼는데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바라본 시간에 대한 정의 해가지고 쫙 기록했는데요. 상대성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 이론, 요즘 얘기하는 물리학 이론이죠. 양자역학, 양자 이론이죠. 양자 이론을 결합시켜서 어떤 이론을 주장하냐면은 중력 및 양자 중력 이론, 중력 및 양자 중력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이 블랙홀을 통한 주변의 시공간의 휘어짐의 이 문제들 보면서, 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대단하다고 했는데요. 중력의 문제 있고요. 중력의 문제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이라는 거예요. 중력, 아까 얘기한 중력이 상대성 이론이죠. 중력이 크면은 시간이 천천히, 중력이 작으면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했었는데, 이런 상대적으로 시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으로 이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 양자 이론. 양자 이론은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 양자 이론은 현재의 물리학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현재 물리학은요, 수치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식으로 규명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속도는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갔느냐에 따라서 시속 600km, 시속 60km, 시속 120k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관련되어서 만드는 것이 속도의 문제예요. 그죠? 이런 속도의 문제가 공식으로 규명시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본 자연과학, 물리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은요, 제대로 규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도 규명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상당히 불규칙하지만 너무너무 정확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과학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중력 및 양자중력 이론을 통하여서 같이 연합해서 두 개를 통하여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되어져 있다. 다만 그 안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을 느끼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런 쪽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책자가 아마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의 시간의 과학적인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계속 이제 여기에 관련 시간은 물리학적 개념이다. 시간을 설명할 때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 역사, 사회적인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 시간은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지만요,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시간을 재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현재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넘어갑시다. 아무튼 자, 이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요, 재밌는 예입니다. 신기한 예입니다. 자,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살 경우 낮은 고도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해요. 높은 지역에 산 사람은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고, 그다음 비행기 탄 사람은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이네요.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시간의 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시간의 성경적.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시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윗에 대한 시간, 골리앗에 대한 시간.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자, 먼저 다윗의 시간 보기예요. 다윗의 시간은 어떤 삶의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고독했고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다윗의 삶. 외로웠죠.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두렵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냈던 다윗.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고독하고 따돌림 받고 그리고 긴장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갔던 이 다윗이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나쁜 들짐승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양들,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뭐 하고 있어요?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다가 돌멩이 세워놓고 작은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돌팔매질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들짐승이 오면은 때려잡을 준비를 하면서 지냈던 다윗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 들짐승이 오면 그 들짐승을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그를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지냈던 시간들.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독하고 따돌림이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요, 그 시간을 나만의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용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해요? 들짐승이 오면 그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버리고 인해서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요?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고독과 따돌림의 시간을. 이게 바로 다윗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자, 골리앗의 시간 볼까요? 골리앗의 시간.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글글 떱니다.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싸우자. 이기는 자가 승리하여서 그 종로를 진 나라는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앞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등치, 그 힘, 그 기세를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골리앗의 시간. 힘과 크기, 두려움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봤죠? 다윗이 보았죠. 다윗이 보니까요, 이 골리앗을 맞닥뜨린 그 시간이 다윗이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기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의 발언 자체가 이건 극악무도한 패역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말을 감히 참고 들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다윗이었죠.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서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분노가 바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니,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다니, 네가 오늘날 네가 저 새의 먹잇거리가 새들의 먹잇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 5개를 들고 갑니다. 돌 5개, 돌멩이 5개. 돌멩이는 뭔 시간이에요? 예, 다윗의 시간에 획득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시간에 그것을 귀한 무기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돌멩이 5개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윗의 시간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돌멩이 5개는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시간을 경험한 다윗에게는요, 이 돌멩이 5개가 어떤 시간이에요? 예, 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저 거인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의 시간, 다윗은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자 어떻게 해요? 때려 눕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시간과 골리앗의 시간. 다윗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좀 느낌이 확 바뀌어버렸죠? 앞에서 철학적인, 과학적인 개념의 시간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성경적인 시간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과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의 시간을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어요? 예, 상대적으로 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큰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시간은 정지되어지고, 시간은 정지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다윗의 시간, 골리앗의 시간. 이 시간들은요, 이 다윗의 시간과 골리앗의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지내면서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시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거룩하고 오늘을 힘있게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낸 시간이 있다면요, 다가오는 시간들은요, 그냥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전에는 전과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별다를 것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 거룩한 시간을, 현재를 보낸 자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은 뭐예요? 새로운 별것 아닌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바뀌어진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과 골리앗의 시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시간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시간, 자, 단 한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70, 80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세 인생을 살든 120 인생을 살든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사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서머타임과 윌리엄 필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요, 이 윌리엄 필이요, 죄수자인데 사형 언고를 받은 죄수자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내요. 하루하루를 무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윌리엄 필이라고 하죠. 이때는 수감 번호를 하죠. 367-637번 면회라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면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면회를 왔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사형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면회가 취소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날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필이 10시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서머타임 때문에 1시간이 미뤄진 11시가 10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았구나 라고 뭐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시간 후에 이 윌리엄 필은 다시 한번 면회를 받고 그 면회를 통해서 사형이 집행되어져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120이든 지금 죽을 거 1시간 연장받아서 죽든 뭐하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길든지 짧든지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한 번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나를 자랑하며 나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120살이든 1시간이 더 연장되었건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단 한 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세 번째로 시간의 성경적인 개념.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그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뭐, 이 일, 저 일 따지면서 살아가면요. 눈꽃 뜰 데 없이 바쁘고, 세상에 어떤 때는요, 잠자는 것조차,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만, 시간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간은 있어요. 근데요 이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시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본문의 말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죠? 부자가 여러 해 동안 쓸모 착 쓰고 우리가 먹고 쌓고 평안히 쉬고 먹고 살자 라겠더니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텐데 너 이거 나무에 쌓여있는 거 이거 다 누구 꺼내 갔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다른 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가지고 섬기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주 앞에 봉사할 일들이 없어요. 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의 시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두고 삽니까? 세상에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시간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무엇에 시간을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주의 성수가,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일들이 갈망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머뭇머뭇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여기 시간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두었는지 세상과 내 생각에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간이라는 거야. 나의 시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시간을 두고 있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그리스도인의 시간.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철학적, 과학적으로는 아직도 모르는 시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요,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어때요? 상대적이라고 했죠? 시간의 개념은요,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개념. 자, 그리고 또, 성경적 시간에서는 희망과 단 한 번의 기회와 영원한 시간이 제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희망과 한 번의 기회와 그리고 이 희망과 기회를 통하여서 뭐가 달라져요? 영원한 시간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희망과 꿈과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시간에 있고 없고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듯이 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로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현재는 내일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한 준비의 기회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내 시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비록 세상적인 느낌과 그리고 흐름의 일들은 상대적이라고 했죠. 나의 이 상대적인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처럼 거룩한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에 내려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정말로 참된 것을 위한 준비의 기회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시간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원한 시간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